오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편은 뭐 제목도 없고 저자도 안 나와 있지만은 다윗의 시라고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이 쓴 문체라든지 뭐 또 잘 쓰는 표현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몇 장인지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잖아요. 다윗의 입을 필요했으면 하면서 여기 시편 2편을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저작일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시라고도 하고 군왕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해주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시인데 대체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거역하고 또 대항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가소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너 뭐하냐?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왜 하냐? 하는 그러한 식으로 비웃는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받아들이고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편이 시작했는데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고 마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뭐 1편, 2편은 한 시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1편에서 얘기하고 있다면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 결과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2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고 내가 세웠는데 내가 정하고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 뭐하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영을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렇게 심판을 초래하고 멸망을 앞당기는 길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눈여겨봐야 되고 꼭 들어야 할 시라고 말할 수도 있죠.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헛살 경영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하는 것은 열방들이 막 각국들이 모여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이 그 짐을 벗어버리자 이게 한다는 그 자체가 다 헛사란 일, 헛된 일이란 얘기예요. 헛된 일을 아무리 경영하고 헛된 일을 아무리 사기꾼 같은 사람 아무리 받들어 봐야 다 헛짓거리라는 얘기죠.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헛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경영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각각 군왕들이 있잖아요. 왕들 자기들이 왕들이고 자기들이 뭐 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라고 하면서 다 나서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군왕들이 나서고 군왕들 밑에 이제 또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이 동조하는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제국 같으면 제국의 황제가 있으면 그 위에 제국국들 왕들 뭐 이런 급의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 막 의논해가지고 여호와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실천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아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를 대적해서 끊어버리자. 그 3절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해서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자.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하시고 운영해가지고 통치해가시는 그 통치에서 벗어나자. 그 기름 부은 그 메시아의 통치를 벗어나자. 우리가 대적해가지고 그를 이기자.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 우스운 얘기란 얘기예요. 바보 같은 짓이란 얘기예요.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을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처럼 비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안 돼. 거기에 비유할 급이 아니죠. 교훈하기 위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훈이 아니고 실제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있고 믿음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복락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우화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락은 할 이유도 없잖아. 우화인데. 그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한 지역을 찾는 거랑 똑같다 얘기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 못 찾아요. 왜 못 찾나 하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 노아 홍수 이전에 땅과 노아 홍수 이후의 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못 찾아요. 찾으려고 해도.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는데, 괜히 딴 데로 이상하게 갔는데, 어쨌든, 에덴 동산 예를 많이 드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과, 그 선악과를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다 무한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 하나만 지키면은. 선악과만 지키고 있으면은 내가 무한한 복을 누리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있는데 그 선악과마저 따먹으면은 이거 다 니꺼 될 거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다 얻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안 됐잖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됐고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더 악만 통력만 난무하고 악만 더 커져가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잖아. 홍수 심판이잖아. 결국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선택해가지고 선택을 해도 선악 선택 안 하고 악만 선택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택해가지고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는데 그게 좋은 상태가 됐냐고. 생각하는 것부터 악을 시작해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고 폭력이고 그렇게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가서 결과가 뭐냐고. 그냥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제 밖을 벗어난다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심판이고 억압이고 또 다른 그 억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통제에 들어가는데 그 비교 하나님께 주신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그 폭력 속으로 억압 속으로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사탄이 속이는데 그 속임에 넘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자. 하나님 벗어나면 자기들 세상인가? 아니에요. 자기들 죽는 세상이에요.
자기들은 완전히 심판의 세상이고 완전한 억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그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뭐 무한한 자유를 누리나? 무한한 통제를 누리고 무한한 억압을 누리겠죠. 당하겠죠. 그리고 그 사탄도 심판을 당해야 할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선악과 그 짐 정말로 가볍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굉장히 쉽고 가볍고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거 무겁다고 그거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인간은 세계에서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 딥스 세력이라 그러죠. 그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뭐 이미 드러나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음모론이 아니라, 옛날에는 음모론으로 다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세력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단체적, 인간 세상에서는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못 꺾어요. 그만큼 세력이 커졌고, 뭐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커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우지하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다 이렇게 쭈물락쭈물락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근데 그 세력이 하나님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면은 자기들이 세상이 오나? 안 와요. 그게 자기들이 세상처럼 만들어가는 그 사회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심판이 앞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앞당겨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이 아무리 커도, 그런 세력이 이 세계를 다 장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코미디. 그래서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웃기는 얘기지, 코미디지. 쟤들 뭐하냐?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콧방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무리 뭐 사탄의 세력이 이끄고 이 세상 다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당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딥스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을 그 뒷배로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장악하고, 이 사람들의 사람들 단체는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리, 절대 권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참 너 뭐하냐? 콧방귀 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구원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막 하나님 진노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거죠.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 절대자이신, 절대 권력이고 절대자이신, 절대자라는 얘기는 그 앞에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따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절대자라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자인데,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독재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북한에 있는 뚱땡이라고 해야 되나? 마찬가지 자기가 절대 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아닌데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에요. 뭐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권력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흉내를 많이 내잖아. 근데 딥스 세력이라는 것은 김정은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그 세력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안 되지만은 딥스 세력은 이룬다고, 되게끔 한다고 다 계획해놓고 자기들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그 세력이 와 절대 세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래서 이게 된다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세웠는데,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내 아들로 세웠고, 메시아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거 어쩌란 얘기야? 그거 대항할 수 있겠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세웠는데 어떻게 누가 대항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명령을 이렇게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서 명령으로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 아들로 삼고 내 아들로 내가 낳았고 내 아들로 세웠는데 그래서 누가 그게 이유가 뭐가 필요 있어? 그게 누가 대항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해서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다 줬어. 내가 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건데 내 걸 내가 다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고 구원권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고, 다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죠. 그래서 열방으로 소유를 다 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메시아의 소유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부당합니다. 뭐가 부당해?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셨으면 이유가 없어요. 절대자시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그냥 하겠다 그러고 다 끊어버리자 그러고 대학에서 이긴다 그러고 그게 웃기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곁들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철장으로 저희를 곁들이는데 철퇴 여기서 말하면 이제 철로 된 이제 막대기, 지팡이 이렇게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철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퇴로 이게 질그릇, 요즘 나오는 질그릇은 도자기들은 워낙 잘 구워가지고 정말 단단해요. 웬만하면 잘 안 깨지기도 하는데 제가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다 보니까 그 냄비 이게 도자기 냄비는 정말로 잘 안 뚫려요. 근데 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뚫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거는 엄청나게 뚫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래봤자 철대 앞에 이 쇠막대기 앞에 이게 힘이 됩니까? 대항이 돼요. 그냥 갖다 대면 다 깨져버리는데. 근데 옛날 질그릇은 그만큼 단단하지 않다고 그냥 툭 갖다 대면 다 박살 나버려.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해야 되나? 빠루, 일본 언어 같은데 빠루라고 해요. 쇠로 이렇게 못을 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쇠막대기로 돼 있어요. 조금 굵은 거 있고 좀 약한 거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이게 가구 같은 거 이제 막 부수고 정리하고 할 때 조금 큰 건데, 그냥 툭 치니까 다 나가. 툭툭 치다가 그냥 다 부서져.
근데 그걸 이제 단지를 깬다든지 뭐, 이게 질그릇을 깬다 할 때에 뭐 힘 들겠어요. 그냥 툭 갖다 대면 다 부서지는데. 그만큼 절대 권력이고 절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열방들이 다 주셨는데 그들이 대항하고 막 끊자맞고 뭐하고 몰이하고 깨하는 게 그게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절대 권력, 절대 심판 하시는 절대 심판자 앞에 나서가지고 뭐 대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 당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저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뭐 절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 데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의 이 세상 사람들 너 권력 있다는 자들 뭐가 지혜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관원들도 권력자들이죠. 교훈은 어떤 것이 교훈인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절대 권력자인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지혜인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지 그를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하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이어가죠. 근데 그거 쓸데없는 대적한다고 나서면은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밖에 없는데 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지혜인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혜인지 배척하는 것이 지혜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면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혜죠. 그게 바로 다 지혜죠. 배척하는 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그거는 멸망이죠. 심판이죠. 그래서 군왕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해봐야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그게 지혜고 교훈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는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 뭐 어떤 계획할 때에 다 이루기 전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딥스 세력 아까 얘기했는데 그 세력이 막 이 세계를 다 장악했어. 그래서 세계 정부 세우고 정부 통합을 해가지고 다 장악했어. 종교도 장악하고 뭐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죽여버리잖아요. 일 다 끝났어. 그것도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세상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다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다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루지도 않았죠. 그게 바로 그 이제 멸망을 불러오게 되고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지름길이고 심판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서 그 통제 아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이지. 그게 교훈이지. 그걸 벗어버리자. 그걸 끊어버리자. 거역하자. 대항하자.
그거는 그거보다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그 언어를 이렇게 뜻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원이라 해야 되나? 그걸 설명하시는 분이 잠깐 계시가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정신 있는 얘기잖아요. 정신이 썩어내린다 하는 얘기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썩는다는 또 아니고 부패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눈이 속에서 이렇게 봄이면 녹아서 내려버리는 경우 많고 쌓이다가 속에서 점점점 내려가지고 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속에서 다 녹아내려버리는 상황이, 그걸 보고 썩는다고 한다고 그래요. 썩다고 한다고.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순수한 한국말인 것 같은데, 얼이 썩어버렸어. 얼이 그냥 다 녹아내려가 없어져 버렸어.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다 녹아내려가 없어져 버렸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는 거죠. 속이 텅 비었다, 골이 비었다,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 세상을 만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지혜로 보이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예요. 바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죠. 그게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내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지름길인데, 그러한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너무나 바보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비웃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또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인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세의 오경을 모세의 부정하려고 모세 저작서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떠들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바보고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지혜로 착각하는 그러한 바보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시편 2편의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해서 입맞추라는 얘기는 영접하라는 얘기거든요. 영접해가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지, 그걸 거역해가지고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1편하고 2편하고 너무나 내용적으로 잘 맞아가지고 이게 한편 같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2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구나. 너무나 쉽고 명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고 바보짓이고 멸망을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오는, 하나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 말세가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고백을